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살다가 보면 높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참 이때가 이제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3개월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7년 동안 모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맡겨놓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할 때면 그렇게 이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천사가 아닙니다. 난 힘들어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면요, 하나님 제발 씻어지게 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양치질을 아주 박박했던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창세기의 형제 관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가 이해가 됐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입장 바꿔서 형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 다 이제 오늘은 형이 한번 돼 보십시오.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기뻐요? 안 기쁘죠. 네, 안 이뻐요. 동생이 왜 그렇겠어요? 이놈은 이제 내 것을 같이 뺏어 먹는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에서 먹고 살 거 없잖아. 근데 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먹을 거가 반으로 줄잖아. 엄마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랑이 누구에게 가는 거야? 동생에게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분노의 대상이에요.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밉고 이렇게 아무도 안 보면 몰래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동생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인간의 본성은 동생이 태어나도 크게 싫은 게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 형제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3-3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덜도 말고 더도 해도 안 돼요. 몇 번만? 딱 3번만. 3-3번. 이스라엘도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가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제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성공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처럼 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하시는 말씀이 그 이하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당시 한 달란트가 금 33kg입니다. 금 33kg. 현 시가로 14억 정도가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몇 조가 되는 돈을 빚진 겁니다. 이 임금께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빚을 탕감해줘서 내보내줬습니다. 이제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빚을 진 사람은 대개 또 이렇게 남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래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돈 내놔 이놈아 라고 멱살을 잡은 거죠. 네, 갚겠습니다. 아니야, 당장 내놔 라고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안 돼. 옥에 갔다 가둬버렸습니다. 당장 가죠.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를 한번 봐라. 너 자신을 봐라. 너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줬다.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줄 때 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상대방이 죄를 짓고 그러면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용서해 줄 차례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었듯이 이제 내가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 너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돈 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내 차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벌어집니다. 상황을 딱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형제와 자매가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다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가늠하다 잡히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돌로 치라고 하기를, 답을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기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무언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판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남자가 있죠.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왜 여자만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죠? 이건 불공정한 거예요. 재판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당연히 이 여인은 죄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판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무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그러죠. 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뭐 한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또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고 다니셨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7번에 70번까지.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돌로 쳐라고 해도 안 되고 용서해줘라도 안 되는 아주 함정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언제 함정에 빠졌다라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름대로의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간음한 사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맞죠. 다 같이 죄인들끼리 돌로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은 죄인들끼리 돌로 치면 그 사회에서 간음죄가 사라지겠어요? 적어도 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로 쳐야지 그 사회에서 간음죄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이렇게 간음한 사람들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다 죄인들끼리 돌로 쳐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돌을 내려놨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른들은 왜 돌을 내려놓을까요, 먼저? 네, 자기 자신이 찔리는 거죠. 이렇게 간음은 안 해도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자기의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비판적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는 높입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예리한 칼로 찌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제자는요, 예리한 칼로 찌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리한 칼을 감싸는 칼집이 돼야 훌륭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칼이 되지 말고 칼집이 되라.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뭘로 길들이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예리한 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찌르고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들을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그 예리한 칼을 감쌀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9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흑인을 혐오하는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와서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래서 9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법에는 그 판례가 다른 주하고 다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말하는 기회가 있어요. 재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유족들이 그 살인범에게 말할 기회를 줘요. 그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한번 뜨거운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인터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 앤서니 톰슨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를 잃은 레이딘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9명 모두가요. 그 총기 난사에 의해서 죽은 그 유족들 9명 모두가 용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도전해 보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해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이게 제자죠.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다 용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용서를 한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갔습니까? 자녀들에게. 계산한 분들이 있나요? 내 자식에게 쓴 돈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왜 회수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회수를 해야죠. 여러분들 돈 빌려주면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근데 왜 자식한테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주고는 기록을 안 해놓습니까?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한 적이 없나요? 그 속상하게 한 거 기억들 다 하시나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 거는 뼛속에다가 우리가 새겨놨는데 자식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속상해 했던 거는 왜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리셨어요? 사랑하니까 잃어버렸죠.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면 용서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의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샘만 터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샘을 막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샘이 묻혀버린 거예요. 내 자식으로만 딱 한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샘을 다시 판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샘의 물을 퍼서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 원수 사랑하는 것, 이거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용서하는 것, 원수 사랑. 결국 마음이란 말이죠. 즉 말해서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거죠.
안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린 거라니까요.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안 먹으니까 문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길가의 마음입니다. 딱딱해요. 여기에는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돌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마음. 금방 사랑했다 미워하는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데, 마음 먹고 하면 되는데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늘 해야지, 용서해야지, 마음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의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뭄이 옵니다. 힘들어요. 태풍이 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뭄과 태풍을 이겨내고 나면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 원수가 나타나고 이해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견디고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용서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애쓰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78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